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과 경험과 변화의 축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새로운 경험과 그리고 어떤 새로운 변화를 통해 내 삶이 성장하고 이루어졌는지 잠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은 아마 역시도 처음 경험했던 것, 그리고 처음 경험한 새로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삶 속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지금껏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기억 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났던 것은 바로 제가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20살 때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서울에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친지들을 방문하면서 서울에 몇 번 오고 가긴 하였지만 혼자 혈혈 단신으로 서울에 입성을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짐을 잔뜩 지고 책가방을 메고 기차역에서 서울역에 당도했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렸지만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울에 왔다. 나 이제 서울살이 시작한다. 라는 왠지 모를 자신감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향에서 서울역까지 당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서울역에서 어떻게 지하철을 타냐였습니다. 저는 20살 이전까지 지하철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도 지하철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로만 듣고 책에서도 보고 TV 뉴스에서도 본 것처럼 지하철을 어떻게 타는지, 지하철표를 어떻게 끊는지 2시간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겉모습으로 나 서울에 처음 온 사람이야 라는 티를 내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드디어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책에 의하면, 그리고 TV에 의하면은 이제 당시에는 무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매표소에 가서 표를 끊고 그 표를 들고 이제 승강장으로 가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줄을 서서 표를 사서 이제 승강장으로 갔는데 당시에는 지하철 카드로 찍는 것이 아니라 표를 넣어서 기계가 표를 읽으면 다시 꺼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표를 어떻게 넣을지 몰라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40분 정도를 혼자 긴장을 하면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지하철만 보면은 한동안 굉장히 긴장을 하고 새로운 경험이 나를 이토록 설레게도 하지만 두렵게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익히 들어봤어도 내가 느껴보지 못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신앙의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도 듣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지도 우리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기 쉽죠.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 듣고 내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 내 믿음이 된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도 사실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네들의 삶에 찾아온 첫 번째 경험, 첫 번째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듣지 못했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축복. 민수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신 이후에 명확하게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인데 그 광야 시간 동안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축복의 말씀은 그들의 상황과 그들이 지금 처한 땅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시간마다 출애굽기와 모세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에 일어나 다스리더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접하기 이전까지는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그들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 그들은 나는 노예, 나는 이스라엘의 노예 생활을 하는 아주 작은 자라고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 민족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같이 그들은 고역과 채찍질과 고함 소리에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장 12절에 있는 학대받았다가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노예제도가 있는 시대에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조금 직전에 있었던 일제강점기 시대, 그리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식민지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노예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들이 인간이 아니었던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듣고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에게로부터 복을 받는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을 알지 못하였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조상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생존에 있는 조상들은 모두 다 축복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에게 그 당시 축복을 하였겠습니까? 신약성경에 의하면, 신약성경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간기 시대까지 의하면은 유대인들, 특히 남성 유대인들은 기도 제목 중에 빠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나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다고 합니다. 노예 생활이 도대체 어떠했길래 이들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올렸을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살이 찢기고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몸은 성갈 수가 없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안위와 평강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저주받은 사람,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처음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 일평생 동안 불신과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했었습니다. 브라질의 교육자이자 기독교 신자였던 파울루 프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페다고지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을 한 모든 인간들은 독립과 자유를 맞이해도 자유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전에 겪었던 고난과 아픔은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들의 남은 일생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익히 들었던 흑인들과 아프리카 노예들과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기적을 보아도 모세를 보아도 불안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기 직전까지 모세의 행동 하나하나에 불신을 가졌고 원망을 하였습니다. 원망을 돌린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오래전부터 들려왔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저 남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 너는 복이 될지다. 개역 한글 성경에 의하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그냥 하나의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 그리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였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겉모습에 의해서 하나님을 측정하고 그것이 축복인지 그것이 저주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구원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눈 민수기 6장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남의 이야기로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이제 버려진 자들이다 하며 다른 새로운 민족을 찾아 나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잘 아는 이 본문은 구약의 축복문, 축도문이라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에 반드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신약의 축도문을 가지고 예배 시간 마지막에 축도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이 구약의 축도문으로 예배의 마지막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도문을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신앙과 같이 상황에 따라서 이 세상의 현생의 재물과 환경과 그리고 나의 겉모습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고 아주 세밀하고 세심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를 심판하지도 않으실 거고 새로운 백성을 뽑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를 사랑한다 먼저 표현을 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잘 읽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이는 축복이 제사장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 6장에 의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복의 주체, 복 그 자체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제사장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축복을 전달하는 다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경 구절이 한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전부 축복을 전달하는 다리이자 축복을 전하는 통로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축복문을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의 주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를 복을 전달하는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이자 동시에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세 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감격스럽고 어쩜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단순히 복 자체를 말씀하셔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축복의 주체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하고 우리는 통로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축복의 순서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에게 이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창조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닦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선포할 때마다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한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쩌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 보기에 메시아였을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사람들의 질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포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데 사도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는지 아실 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묶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에 대하여 축복하셨습니다. 건넘지 않고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축복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축복을 전달하는 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혹은 오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하실 때는 너희가 이제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겼지만 나는 다시금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을 다시금 이행하겠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확인시켜 주시고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금 선포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복을 주실 때 중간에 끊었다, 다시금 주었다, 마음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도우러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을 주시는 것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은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그 긴 시간을 지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지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 자는 첫 번째로는 나에게 울타리를 쳐서 악인들이 넘보지 못한 자로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복을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악이 내가 쳐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울타리 밖에 악을 넘보지도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키신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은 결국 나에게
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눈동자로 너를 살펴보겠다. 이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악으로부터의 돌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신 복의 의미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언약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히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영주교회 성도님들이 알고 기억하고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듯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키신다는 그 말은 나의 상황을 여기서 부하게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지키고 복을 주신다. 인간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가 광야여도, 내가 있는 자리가 가나안 땅이어도, 내가 있는 자리가 땅 구덩이여도, 하늘이어도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너는 나의 언약된 공동체, 백성이다 라고 인치심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의 언약이 예수님으로 귀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셔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문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나에게 비춘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것은 25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를 나에게 비추어 주신다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라는 의미는 각 사람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른 개념으로, 다른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로 말씀하신 은혜에는 바로 로마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은혜는 수고의 대가가 아니다라는 말씀과 같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값없이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모든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답을 얻는 것입니다. 죄가 많아 구원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그거 이외의 축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광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내내 하나님께 하였던 불평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비단 옷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남보다 잘 살게 되는 것,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한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광야에 있어도 내 인생이 황량한 들판, 물 한 모금 없고 바람만 불고 있는 정말 춥고 시린 곳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곳이 축복받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가 우리에게 축복일 것입니다.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것.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민수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느끼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히 주를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말씀인 줄 압니다. 이 말씀은 26절과 이어지는데요. 26절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평강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보통 기독교 학교들이 건물에 많이 짓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들에도 샬롬관, 샬롬 기숙사 많이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평화입니다. 샬롬은 평화, 평강이라는 의미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평강이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간의 전쟁, 민족 간의 전쟁, 나와 하나님 간의 전쟁이 없는 상태가 바로 평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는 인간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특별히 인간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평화는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4편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화와 내 마음에 은혜의 빛이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해 초부터 굉장히 어렵고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과 불행과 눈물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뛰어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민수기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샬롬의 상태,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약조하신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보이고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을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존재,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이러한 따뜻한 축복이 그들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하루 살 동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어도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그나마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27절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마땅한 사랑을 받을 존재이나 동시에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만악을 내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가치 있는 생명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선포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은 사실 예수님으로 그 귀결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최대의 축복인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은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수많은 축복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을 비는 무대는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의 인생길을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도 저마다 다를 것이고 광야의 끝도 다를 것이고 그 광야에서 경험하는 일들도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각 사람에게 처한 광야와 상관없이 광야를 초월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상고한 모든 영주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축복에 있는 광야에 지금 나는 거하고 있습니까? 이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 축복에 매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훗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배울 때 이 인생길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 환영을 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던 나그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도 이 삶이 나에게 광야였지만 축복받은 삶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에 화답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의 아는 축복과는 너무나 달라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변의 축복, 이 세상의 것만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복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마음이 낙담하여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복을 빌어주는 존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화를 선물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삶이 샬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